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 평화가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또 주일날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1월 1일부터 송구영 시대부터 시작했죠.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주제로 들었는데 오늘은 또 설날이고 그래서 좀 다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야곱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참 고생 많았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외삼촌 라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법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32장 내용입니다.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니 이 고향길이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그러나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야곱이 발걸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지금 야복강에 이르렀고요. 그 야복강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형님이 기다리고 있다니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빼앗잖아요. 뒤늦게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온 이후에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에서가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혼잣말로 야곱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의 말이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제가 워낙 선한 사람이라서 이 에서의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만 전혀 악의를 못 느끼겠죠? 그러나 지금 에서는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죠.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살기가 느껴질 겁니다. 혼잣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지 않았을까요? 직접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찌하여 결국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외삼촌 집으로 피해가 있어라 라고 야곱을 이끌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서입니다. 야곱이 400명을 환영 인파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을 죽기 위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다. 지금 끔찍한 겁니다. 야복강을 건너야지 고향 땅을 밟는 건데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재산도 모았어요. 가족도 많이 생겼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타향살이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음껏 누려보자, 평화롭게 살아보자 하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걸렸네요. 야복강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야복강에 이걸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건너고 싶지만 건너지 못하는 야복강. 그래서 재산을 먼저, 가족들을 먼저, 아들들을 먼저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냈죠. 그런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야곱 혼자 남았다 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면 야곱이 혼자 남았다, 건너지 못했다. 이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도 삶 속에 어떤 이런 비슷한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우리 살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건강해요. 자식들도 많고요. 또 자녀들도 잘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았다. 야곱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시간, 장소였잖아요. 우리 살만해요.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욕심이겠습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겠어요? 정말 고향에서 성공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향에서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죠. 마지막 퍼즐인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고향 품에 안기고 싶은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제 살만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아보자. 욕심 안 부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야복강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건너야 되는 강입니다. 근데 못 건너요. 넘어서야 되는 벽인 거예요. 근데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야복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죠. 오늘 본문은 이 야복을, 우리 삶의 야복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가름하게 되는 이 야복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혼자 남았죠.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하나님인 거죠.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트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동이 트도록. 꽤 긴 시간 씨름을 한 거죠.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벅지는 뭘까요? 진짜 허벅지겠죠. 우리의 몸뚱이겠죠. 그러나 단순히 이런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이야기는, 허벅지는 뭐예요? 사람의 중심이죠. 힘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허벅지가 튼튼해야 우리 중년들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친 거예요. 관절을, 고관절인가요? 아무튼 친 거예요. 힘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힘이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재산을 싣고 온 이 수레가 정말 몇 대였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 힘이 빠졌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야곱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겠죠. 야곱아, 너 이제 내 힘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시험을 앞두고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에게 적당한 최고의 직장을 주시겠지 기다리는 건가요? 이게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숨은 내가 쉬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숨마저 하나님이 쉬게끔 해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운동은, 활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를 치셔서 야곱, 이제 너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거나 무능한데 살아도 괜찮아, 노력하지 않아도 좋아, 단순히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툭 쓰러졌겠죠. 몸에 힘이 안 들어가겠죠. 뭔가 버티려고 하는데 버텨지지 않겠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지지 않겠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것 하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진짜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너 주민등록증 까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댔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야곱의 이름, 이 석자가 궁금해서 도대체 너는 어떤 인간이야? 하고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봅시다. 내 이름이 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셨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야곱이잖아요. 내가 야곱이지 누구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대화. 하나님이 왜 물으셨을까? 그리고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이 왜 중요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야곱은 내 이름이 뭐냐?
똑같은 질문을 오래전에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하란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한번 사건이 터졌죠. 아버지가 이삭이 축복해주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를 한없이 축복하겠다 말씀하셨고, 이게 27장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냥을 하러 나간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죠. 아버지가 눈도 침침하고 나이도 많으니까 잘 몰라보겠다 생각했겠죠.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변장을 했죠. 누구처럼 변장을 했어요? 에서처럼 변장을 했죠. 근데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눈이 침침하니까 잘 털도 이렇게 양털을 발라서 형 팔처럼. 근데 목소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 목소리를 냈죠. 실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좀 느낌이 이상해 싶어서 창세기 27장 18절에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나잖아요, 나. 근데 지금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에서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버지 속인 거예요. 형도 속인 거죠.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자신도 속인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이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야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말한 건 뭐예요? 나는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에서로소이다. 이게 27장 얘기예요.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5개 장인가요? 5개 장이 흘러나서 똑같은 상황, 야복강에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예전 같았으면 5장 전에는 나는 에서로소이다라고 당당하게 속이고 떨렸겠죠. 그러나 속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 그래야 목표를 이루니까.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난다는 거 알았겠죠. 그래도 애섭니다라고 말했죠. 왜요? 정말 하고 싶으니까. 야곱이죠. 야곱도 알죠. 근데 에서로소이다 말했죠. 이 야곱이 5개 장이 흘러서 똑같은 상황에 내 이름이 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내 명찰을 보세요. 야곱이에요. 내 이름 삽자가 야곱이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각각 개개인을 호칭할 수 있는 기호와 같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1번이에요. 나는 2번이에요. 나는 둘째 놈이에요. 나는 막내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32장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배경으로 딱 놓고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이 대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다고 그랬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려고 야복강을 넘으려고 길을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관절이 망가졌으니 절뚝거렸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말은 내 번호는 이거예요, 내 이름은 이거예요 라고 하는 이 기호를 하나님께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실체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전에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직도 힘이 있어서 야곱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거를 내가 절제를 하고 안 하고 의지를 가지고 에서예라고 말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거짓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야곱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이름이 뭐야?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맞아요. 나는
허벅지 관절이 박살이 나서 사람 꼴답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나 야곱이에요. 이 속살을 드러내는 대답인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야곱이에요. 내 기호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재산이 많아서 성공했네. 다들 부러워하지만 사실 나는 지금 형 에서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나는 야곱인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사람들을 보기엔 좀 멋진 옷을 입고 아주 그냥 훌륭하게 보이고 그 외형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나 네 이름이 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은 지금 정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재산을 빼앗길까 봐 바둥바둥거리는 야곱에 불과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앞의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건너야 될 강도 지금 주저주저 건너지 못하고, 저 400명의 군사 앞에 내가 심장이 떨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전에는 속였잖아요. 당당했잖아요. 속이고도 아닌 척 말했잖아요. 나는 에서입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당당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건데도 나는 야곱이에요. 못난 야곱이에요. 떠는 야곱이에요. 못생긴 야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만방 앞에서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허물 많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발가벗긴 채 드러나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민낯을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다 이렇게 까발겨버리는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동안은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사실은 연약한데 강한 척, 가난한데 있는 척, 척척했던 야곱인데 에서인 척, 이런 야곱이었다면 지금은 부끄럽지만 그대로 말하는 야곱,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목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죠. 뭐로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내가 좀 계명을 해야 되겠다, 야곱이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다시 말해요, 이름은 기호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름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이름 계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요. 내가 정말 후들후들 떨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바보 같아요. 나는 야곱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그 뜻이 29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실비실거리는 잘난 것 같지만 야복강도 제대로 건너지 못하는 이 야곱,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이래요 하나님이라고 울부짖을 때 이스라엘로 존재를 바꿔주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야곱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니까,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은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죠. 장난이 아니에요. 400명이잖아요, 군사.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필사적이었겠죠. 살려달라고. 여기서 죽으면 20년의 고생이 헛수고잖아요.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을 넘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어디서요? 에서의 손에서. 이 말을 조금 유연하게 풀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하나님. 에서가 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필사적으로 피를 토하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야곱이었는데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존재가 바뀌어지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변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3장 4절에 보면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두 팔을 벌려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고 울었더라.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 두려움에 얼굴었던 에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잘난 야곱이, 그 똑똑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그 억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야곱이 만들어 놓은 성과인가요?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죠. 요지는 뭐예요? 야곱이 바뀌니 에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부족인 상황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약복을 건너가고 싶은데 못 건너요. 부당해요. 억울해요. 형, 내가 잘못한 것 알아요. 그러나 400명은 아니죠. 부조리해요. 그러니까 저 부조리한 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 부당한 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 기도 옳아요. 문제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필사적으로. 맞아요.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부당한 짓을 하고 있어요. 과한 거예요. 너무 지나친 처사예요. 나도 알아요. 억울해요. 황당해요. 그러나 그런 에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나니 에서가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억울함은 뭘까요? 여러분의 힘듦은 뭘까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얕복은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내 생각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판단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건너가려고 하는데 에서는 못 건너오게 하잖아요. 나는 살려고 하는데 에서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부당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얼마나 피 끓는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도 얕복을 건너지 못하셨잖아요. 이를테면 잔을 마셔야 했었잖아요. 이거 어떡할 건가? 어떡할 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는 새로워지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땅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복을 건너지 못하는 영토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야복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가요? 이 야복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400명의 군사가 날카로운 칼을 디미고 나를 향하는 이 무서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평화의 땅에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풍랑이 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거듭나야 하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건을 맞이하고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어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부품을 교체해 주듯이 내 눈을 바꿔주고 내 심장을 바꿔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땅이 엎어지듯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일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이 일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인간의 미천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3장 5절에 요한복음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에 관주가 달려 있는데 각주지요. 거긴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서 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래서 났잖아요. 어머니 배에서 났잖아요. 이런 배 말고 이런 탄생 말고 위에서 태어나는 거. 뭔가 내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팔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거하는 집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근원이 달라지는 것.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사도 요한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말하기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드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예배당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나를 경험한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도 야복을 건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겨루는 창과 칼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기적이 일을 수 있어요. 에서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선물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옷을 갈아민다고,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목소리를 변조한다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장소가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처참한 장소였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는. 그러나 같은 장소가 분이엘이 되어졌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야곱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었겠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시인의 고백처럼 사냥꾼의 올무가 놓여있고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야곱은 이제 확신합니다. 여기가 분이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나를 향하고 있어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님을 야곱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분이엘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31절에 분이엘이라 이름을 짓고 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해가 돋았다. 시간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씨름을 할 땐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해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솟았더라. 해가 솟았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1년 360일 2023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해가 솟아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우린 대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뭔가 이 욕망 때문에, 내가 알지만 예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뭔가 성취해야 될 것 때문에 위선과 거짓으로 체하며 에서로소이다 말하는 나, 창세기 27장의 나인가? 아니면 깨지고 박살나고 두렵고 떨고 깜깜하고 허벅지가 망가지고 힘이 없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러한 나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와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을 신을 기억하며 비로소 내 입을 열어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바꾸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것이고, 거기가 바로 분이엘이 되어지고 거기에 해가 돋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